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7절 찾으신 분들은 길이 받쳐서 같이 봤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의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주간 우리 전교인 수련회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또 오전에 임시노예가 있어서 임시노예까지 잘 마쳤고요. 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시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저는 눈은 불편해졌지만 저에게는요 근심 걱정보다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안과 진료를 받고 대학병원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6개월 빨라야 지방에 있는 이 대학에 8월 11일 날 잡혔댔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분은 눈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었고 결국 그분은 두 시력을 잃어버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고 어느 그 대학교 그 안과가 유명하니까 거기를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정견 수련을 다 마치고 목요일 밤에 이제 사택에 올라가서 컴퓨터를 켜고 그 대학병원에 들어가서 제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남겨놨어요. 예약을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임신노예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9시 반에 전화가 온 거예요. 쭉 이제 무슨 진료를 봐야 된다고 하니까 내년 1월이나 된다는 거예요. 1월 달까지 언제 이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잡아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20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9월 17일인데 괜찮겠습니까? 그럼 일단 그거라도 예약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좀 빨리 볼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좀 급하니까 좀 연결해 주시죠. 그렇게 하고 이제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노예 가려고 한 10시 좀 넘어서 차를 딱 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올 수 있냐고. 몇 시에? 3시에 올 수 있냐고. 갈 수 있다고. 오전에 임신노예니까 금방 끝나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사실은 하루 만에 대학병원이 연결이 되어서 가서 검진을 받고 또 모든 것이 사실은 지금 순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눈에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만약에 오라고 해도 못 갔어요. 수련회 준비를 해야 되죠. 금요일 오전에 오라 그래도 못 갑니다. 임원 내가 노회장인데 가서 설교를 해야 되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다. 그것도 만약에 2시까지 오라 그러면 그것도 시간 맞추기 어려운데 3시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로서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한 2년 정도 갇혀 있는 신세예요. 그리고 앞으로 감옥에서 나온다 해도 그의 삶이 어찌 될지 앞날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황제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는 이미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장 4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이 한 절 가지고 설교할 텐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교도소 가보신 분 계세요? 유치장 가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유치장 안에 내가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치장은요, 경찰서에 있는 감옥이에요. 잠시 그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유치장에서 한 일주일, 2주일이 갇혀 있거든요. 또 구치소로 넘어갑니다. 구치소. 그럼 이제 재판 판결이 나면 이제 교도소로 옮겨가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감옥 안에 있는데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설득력이 있을까요?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제 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마음껏 다니며 자유를 누리며 보고 싶은 거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음껏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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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 죄수의 말에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하는 말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기뻐하래. 그냥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는 시간 빼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고 활동하고 하루에 적어도 만약에 19시간, 20시간 가까이 살아가면서 기뻐합니까? 사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거 사실 매우 어려워요. 웃을 일이 있을 때 잠깐 웃을 수 있어요. 기분 좋으면 잠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쁨이 지속되는 건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다면 조금 전에 웃었던 웃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맙니다. 기쁨요? 여러분,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 아픔, 가슴이 찢어질 만한 고통이 오는데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어머니가 안 기뻐요. 내 아내가 안 기뻐요. 내 자식이 안 기뻐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24시간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한술 더 떠서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말은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바울이 이렇게 기쁨에 목숨을 걸고 있을까요?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 안에서 자신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외치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얼마나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느닷없이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24시간 기뻐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세요. 그런다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날씨도 덥고 짜증나고 힘든데 눈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참 기뻐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기뻐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음성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과 오늘 사랑의 동산교회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음성을 주시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뭐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걸까요? 뭐 때문에? 왜 이다지도 기뻐하라는 일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기뻐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기도인들에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십시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기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 할렐루야. 강력한 무기. 그게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는가 하면 그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요,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누구를 표적으로 삼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 누구를 표적으로 삼는 줄 아세요? 나 오늘 기분 나빠. 오늘 나 짜증나. 나 오늘 우울해. 나 오늘 모든 거 다 싫어. 나 오늘 기분 나빠. 이런 사람들을 사단이 표적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를 기도인의 삶에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를 세상적으로 만들고 세상에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매일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면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는데 웃고 있는 거야. 화를 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있는데 기뻐하고 있는 거야.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 대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짜증내고 이러고 있으면요, 두려워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요 우울해하고 이런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요.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고요. 그런데 분명히 힘든 일이 있는데 웃고 있어. 기뻐하고 있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 여러분, 기뻐해야 기도인이고, 기뻐해야 기도인이 세상을 이기고, 기뻐해야 사단이 우리를 틈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맨날 그냥 실 없이 힐쭉힐쭉 웃고 다니는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 승승장구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게 뭐냐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오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왜 불신앙에서 오냐면 염려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이를 어쩌지? 내가 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누구를 만나야지?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내가. 그게 불신앙이에요. 염려라는 것은 바로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생명의 삶 하면서 죄가 뭐냐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무법이 죄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법대로 사는 게 죄다.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선이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모르고 나한테 달려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게 그게 죄다. 그게 염려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염려와 불안, 두려움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의 짐, 여러분들의 무거운 염려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부모님에게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에게 맡겨서 엄마가 힘들어요. 아빠가 힘들어요. 내 짐 좀 가져가세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짐을 지고 끙끙대는 거야. 그러면 역시 그것도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 짐을 줬어요. 아내가 힘들어하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이 힘들어하면서 남편이 잠을 못 자. 여러분 그러면 내 짐은 벗어졌지만 아내가 힘들고 남편이 힘들고 자식이 힘들면 역시 또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짐 완벽하게 누군가 내 염려를 덜어갈 자에게 던져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어떤 무거운 짐을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다 무거운 짐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무거운 짐 다 있어요. 오늘 그 짐 잠시 예배하는 동안 잠깐 내려놨다가 또 짊어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가세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세요.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염려가 주님 앞에 맡겨질 때 주님에게 던져질 때 내 짐이 가벼워지고 거기서 여러분 숨을 쉬고 거기서 기뻐할 수 있는 틈이 생기고 거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이 내려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이 다 담당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오신 분 분명히 우리 있단 말이죠. 난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 나 부인 때문에 힘들어.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는 누구 때문에 힘들어. 누구 때문에 힘들어. 나는 아파. 나 마음도 아프고 나 몸도 아파. 나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다 짐이거든요. 다 짐이에요. 오늘 그거 다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내려놓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던져버리세요. 갖고 계시지 말고 주님에게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짐이 뭐예요? 한번 여기 짐이 뭔지 한번 지워보세요. 그 짐을 한번 던져버려 보세요. 짐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 가져가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 내려놓을 때 돈 요구하시던가요? 대가를 요구하시던가요? 그 주님은 그냥 내려놓고 맡겨놓으면 그것만으로도 예쁘게 보시고 주님이 다 담당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이 떠난 그 자리에 말할 수 없는 기쁨, 평안,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염려 버리고 기뻐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를 기뻐하게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를 기뻐하게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바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이에요. 하나는 염려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이야. 쉽게 말하면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에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 같은 게 뭐야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를 자꾸 짓누르게 돼요. 나를 자꾸 짓눌러요. 내가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내가 나를 숨 못 쉬게 만들어.
그러니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불평의 자리, 원망의 자리에 기쁨이 찾아올 수 없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인사해요? 굿모닝 이럽니다. 굿모닝. 좋은 하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 그래요? 아, 죽겠네. 아, 죽겠네. 아이고. 이럽니다. 참 희한하죠? 아침에 하나님이 셈을 주셨는데 벌떡 일어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루에 또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좋은 하루 되게 도와주세요. 이러고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아, 죽겠네. 천근만근해. 아유, 또 더워 죽겠네. 아이고. 이럽니다.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여러분들의 원망, 불평, 짜증, 분노, 스트레스 다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로 바꿔요? 그냥 바꿔지나요? 아니에요. 안 바꿔져요. 안 바꿔집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에서 이 가슴에서 여기에서 내 안에서 기쁨이 이 밑에서부터 기쁨이 막 솟아 올라와야 되는데 중간에 이 불평과 원망, 불만, 짜증, 스트레스 이런 것이 여기에 꽉 막고 있으면요, 이 위와 이 아래가 막혀져 있단 말이죠. 이 기쁨이 아래서부터 쫙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뚫어져야 된단 말이죠. 뚫어져야 이 기쁨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통로가 열려져야 된단 말이죠. 이 막혀 있어서는 안 돼. 이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를 뻥 뚫어내버려야 됩니다. 뭘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뭘로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원망, 불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감사.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 깨닫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불평이 여러분 바뀌어집니다. 감사하면 불평이 떠나가요. 바뀌어져요. 감사하면요, 원망이 바뀌어집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감사하면서 성질 내는 분 보셨어요?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 모여서 뭐를 나눠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도 나누고 뭐 밥도 먹고 찬송도 하고 말씀의 은혜도 나누지만 삶을 나눌 때 뭐를 나눠요? 목자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 감사한 거를 한두 가지 나눕시다 그럽니다. 뭐를 나누자고? 감사를 나누자고 합니다. 한 주간 보내면서 있었던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어떻게 은혜 주신 것들이 감사가 있단 말이죠. 그걸 감사로 바꿔서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아멘. 불평을 나누는 게 감사를 나누면 감사의 능력이 있어요. 불평이 사라져버려. 감사를 나눠. 긍정적으로 바뀌어져.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부터 내 속에서 어딘가 모르게 기쁨이 오는 거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딘가부터 감사가 시작되면 기쁨이 와요. 기쁨이. 사단이요, 감사하는 사람 얼굴에 손을 댈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요, 사단이 딱 지켜보고 있다고. 사단이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손이 와서 자꾸 내 얼굴을 일그러뜨린단 말이죠. 짜증나게 만들고 자꾸 일그러뜨려. 우리 얼굴을 자꾸 불편하게 만들어.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면요, 사단이 우리 얼굴을 일그러뜨리려고 준비했다가도 감사가 나오는 순간 사단이 손을 벌벌벌 떤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장에 와서 감사를 자꾸 나누세요. 아멘. 감사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서 여러분 속에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웃음이 솟아나고, 감사하면서 행복해지고, 감사하면서 일이 잘 되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필요해요. 감사가 나를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는, 기쁨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기쁨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 기쁨이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뻐할 때마다 우리의 육신이
기뻐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기뻐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건강해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우리 속에 치유의 에너지가 생성되어져서 엔돌핀이 솟아나고 디아돌핀이 솟아나서 우리의 질병,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암으로부터 건강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하나님의 그런 신비한 사실을 사실은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일소일소 그랬어요. 그 뜻이 뭐예요? 한 번 기뻐하면 한 번 젊어진다. 일로 뭐예요?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이 나를 치료하고, 웃음이 나를 회복시키고, 웃음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웃음이 나를 젊게 만들고, 웃음이, 이 기쁨이 내 영과 영을 건강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웃으면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이 높아진대요. 뭐가? 면역력이. 웃으면. 웃기만 해도 잘 웃는 사람이 감기에 저항력이 생겨서 웃지 않는 사람보다 웃는 사람이 훨씬 더 감기에 대한 면역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응? 코로나 3년 보내면서 어떤 사람은 이 바이러스 균이 왔다가도 그냥 지나간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 바이러스 균이 왔다가 지나간 사람이 누구냐면요, 긍정적인 사람, 응?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 잘 웃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균이 왔다가도 견디지 못하고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웃기만 잘해도 암에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웃기만 잘해도 암에 걸린 사람의 70% 정도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웃기만 해도, 기뻐하기만 해도 여러분 속에 있는 상당히 많은 질병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영과 육을 살리는 능력이요, 치료의 에너지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 화 잘 내고 다니는 사람, 맨날 갈질자 그리고 다니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삶이 건강한지 보세요. 자기도 안 건강하고 주변 사람도 안 건강해요.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성질을 내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성질을 내면서 화를 내. 여러분, 집안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우울해지죠. 짜증나죠. 불안해지죠. 스트레스 받죠. 여러분, 그 가정에는요, 우환이 끊이지 않아요. 건강한 가정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왜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 위하여 기뻐하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려면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웃고요, 기뻐하는 사람이요, 몸도 건강해. 병도 잘 안 나. 할렐루야. 잘 웃는 집 보세요. 행복해요. 가족들이 다 건강해요. 아멘. 나이 들수록 웃으셔야 돼. 나이 들면요, 별로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웃으셔야 돼. 일부러라도 웃으셔야 돼. 정말로요, 나이 드실수록 많이 웃으셔야 돼. 아멘.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인상을 쓰고 근엄하게 앉아있으면 곁에 아무도 안 옵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어리신 분들이 잘 웃고 농담도 할 줄 알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요. 젊은 친구도 생겨요. 그런데 성질 잘 내고 화내고 이러면요, 있던 사람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피부 보세요. 어린아이는 오르르 꾸꾸 까꿍 그럼 막 애가 히히 잘 웃죠. 애가, 여러분, 살이 얼마나 보들보들하고 이게 보들한지 잘 웃고요. 어른들은 하도 안 웃어가지고 근엄하고 그냥 딱 굳어버렸어. 이게 무서워. 보면 무서워. 그러면 안 돼. 자꾸 웃으셔야 돼.
아멘. 나와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건강하게 하시려고 저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고, 기쁨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과 또 마음과 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으셔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얼마나 기뻐하고 사는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하루에 몇 번이나 웃는가? 나는 남편을 보고 몇 번이나 웃는가? 부인을 보고 몇 번이나 웃는가? 자식을 보고 몇 번 웃는가? 내 자식들은 나를, 부모를 바라보면서 과연 웃는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얼굴. 아버지의 얼굴, 어머니의 얼굴, 어머니의 얼굴이 기쁜지, 아버지의 얼굴이 기쁜지, 그것은 곧 자식들의 미래입니다. 응?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인은 이래요. 남편만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한데, 아직도 막 남편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왜요? 남편이 무서우니까. 남편이 무서우니까. 요즘은 반대인 경우도 일어날 수도 있어. 보기만 하면 막 욱박 지르고, 보기만 하면 혼내고, 보기만 하면 욕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건 사람 죽이는 일이거든요.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죽이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죽어가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오늘 이런 여러분들의 어제까지의 삶이 있었다면 오늘 다 청산해버리고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에 보면 상추 쌈 먹고 배추 한 포기 먹으면서 기뻐하는 것이 살찐 송아지 잡아먹으면서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어떤 집은요, 가족이 모이기만 하면 큰 소리 나고 싸우는 집이 있어. 어떤 집은 모이기만 하면 웃고 재미나고 그런 집이 있어. 여러분, 사람은 좋은 옷 입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맛있는 음식 먹어서 기쁜 게 아니야. 정말 사람이 기쁜 것은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환경,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뭔가가 우리 속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돈은 별거 아니에요. 물론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응? 여러분, 돈 별거 아닙니다. 명예 별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아시죠? 잠언 2장 1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쾌락을 다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좋은 거 다 먹고요. 가질 거 다 갖고요. 여러분, 부인도 철을 비롯해서 첩까지 몇 명을 건드렸어요? 1000명을 건드렸어. 우리 같은 경우 한 사람 감당하기도 힘든데 이 1000명을 데리고, 처음에는 행복했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아이고, 내가 고백하는데 나 다 가져봤고 다 해봤고 다 했는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어. 누가? 솔로몬이. 다 가져본 사람이. 에이, 그래도 목사님 나 안 가져봤으니까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가져봐야지 뭐, 소원이면. 그런데 솔로몬이 다 살아보고 우리에게 알려줬어. 다 헛되다고. 다 헛되다고. 많이 가져도 뭐 적게 가져도, 많이 배워도 못 배워도, 건강해도 약해도 다 어차피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합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세상적인 즐거움은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는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목사님, 저는요, 좀 집 한 채라도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목사님, 저는요, 취직만 하면 행복하겠어요. 저는요, 결혼만 하면 행복하겠어요. 그래, 한번 해봐라. 얼마나 기쁜지, 며칠이나 가는지. 그런데 그거 안 돼요. 응? 영국 격언에 하루를 행복하려면 뭐를 하라 그랬어요? 이발을 하라 그랬어요. 일주일 행복하려면 뭐 하라? 결혼을 하라 그랬어. 한 달을 행복하려면 차를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랬어.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아주 짧아요. 우리를 기쁘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에너지는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에너지는 오직 예수 그분에게 있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의 에너지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 예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예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이것이 성도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딱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응? 내가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예수님 때문에 나 행복해요. 행복하다면 그럼 여러분 진짜 성도예요. 진짜 성도야. 아, 예수님은 있는데 돈 없어서 나 불행하다. 예수님은 있는데 나 월세방 살아서 불행하다. 예수님은 있는데 뭔가 부족해서 나는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신앙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손 내려주셔도 돼요. 여러분이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을 한 것은요, 조건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고요, 환경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기쁨이다 이거예요. 그 예수가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요, 에너지요, 힘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한 분만 있어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기쁨의 근원지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가 기쁨이 될 때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고 제대로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해야 되는 거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내가 지금 환경이 어떻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가 있다면 그 한 분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예배해야 돼. 아멘. 기쁨의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쁨의 기준이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여러분은 자꾸 기뻐했다, 안 했다, 기뻐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기쁨의 기준이 돼버리면 세상에 그것은 있어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박국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하겠다고요? 출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 다른 거 없어도 그거 아닙니까? 예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예수. 따라서 보세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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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쁨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우리 안에서 계속 지속되려면요, 기쁨을 지키셔야 돼요. 빼앗기면 안 돼요. 할렐루야. 기쁨 관리가 필요해요. 기쁨을 관리해야 돼. 내 안에 한번 솟아난 이 기쁨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기쁨 관리가 필요한데, 유혹 앞에서, 사단의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의 기쁨을 빼앗아가려는 세상 유혹이 있어요. 이 유혹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지켜야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세상의 욕망을 스톱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해서 자꾸 우리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 기쁨을 쫓게 만들어요. 잠시는 그것이요 나를 잠시는 쾌락을 느끼게 만들고 잠시는 기쁘게 할지 모르지만요, 그거하고 죄짓고 나면요 얼마나 이게 기쁨도 사라지고. 그래야 안 그래요? 경험이 다 있으시잖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세상 것은 안 돼요.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철저히 관리해야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유지될 수 있고 그 기쁨이 여러분 삶을 날마다 이기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기쁨에도요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기쁨에도 수준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 좋은 옷 입을 때 기뻐하는 사람. 이건 육적 기쁨이에요. 정적인 기쁨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 나는 그까짓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별로 관심 없어. 나는 마음이 평안하면 돼. 이것은 정적인 기쁨이에요. 거기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영적인 기쁨이 있단 말이죠.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세상의 평안보다 은혜를 받아야 기뻐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세계를 알아야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요 기뻐요. 기쁨이 넘쳐요. 웃어요.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응?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참된 기쁨은요 육적인 기쁨, 정적인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 여러분들의 기쁨의 영역이 육적인 것에서 정적인 것으로, 정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이 수준이 좀 올라가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 10배나 100배나 행복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뻐서 웃는 사람도 있지만요 웃으면 기쁨이 온다 그러잖아요. 응?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름 휴가 보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쉬시면서 가족들과 여러분 맛있는 것도 잡수시고 한 주간 좀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힐링 좀 하세요. 그냥 웃어요. 먹으면서 남편 얼굴 쳐다보고 그냥 웃으세요. 남편 얼굴 쳐다보면서 그냥 미친 사람처럼 웃으세요. 왜 웃냐고 물으면 좋아서 웃는다고 그러세요. 남편분들은 부인 보고 좀 웃으세요. 미친 사람처럼 웃으세요. 자식 보고도 좀 웃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웃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땅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간에 웃는 삶을 좀 살아보자고요. 아멘. 자신을 웃게 만드세요. 자신을.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부인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요. 아내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요. 자식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나를 웃게 만드는 방법은 뭔 줄 아세요? 거울 보고 웃으세요. 거울 보고. 할렐루야.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한번 웃어보시라고요.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 거울 속에 비친 그분이 아주 멋진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자기를 칭찬해 보세요. 자기를 거울을 딱 보면서 야, 너 참 멋지다. 너 참 훌륭하다. 참 너 대단하다. 이야, 너같이 멋진 사람 없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자꾸 칭찬하세요. 저는 가끔이 아니고 목양실에서 거울 볼 때 아주 자주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정말. 왜요? 어떻게 알았어? 이 비밀을 놓치렸네. 너무 멋져가지고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웃음이 비웃음은 아니죠? 네. 저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웃어야 돼요. 자기 보고 좀 웃으세요. 나를 보고 웃으세요. 남편 보고 웃으세요. 아내 보고 웃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파이팅 해야지, 내가 살아야지, 내가 힘을 얻어야지, 나보다 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못 웃는데
여러분 마누라가 웃고 있어 보세요. 열받아요. 나는 못 웃는데 남편이 웃고 있어 보세요. 열받는단 말이죠. 나는 못 웃는데 자식이 웃고 있어 보세요. 저 자식들이 나를 비웃나? 저들이 왜 그러지? 소외를 느낀단 말이죠. 가장 행복해야 되는 사람은 나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누가 어떻든 나부터 행복해야 돼. 내가 웃으세요. 내가 기뻐하세요. 내가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웃으면서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행복하고 여러분 자신들을 웃게 만들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을 보세요.